반갑습니다. 은혜로웠던 4월, 대각교육 달 4월이 지나고 이제 어떤 달이죠? 5월, 가정교화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교화의 달 5월인데요. 오늘은 수양력 얻는 두 길에 대해서 공부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보 앞면을 보시면 회보 앞면에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력을 얻어 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지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라고 대종경 제3수행품 16장 말씀입니다. 기질이란 인간의 성격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감정적인 경향이며, 수양이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신 수양의 요지에 밝혀져 있습니다. 부동심이란 수양력이 쌓여서 마음이 천만 경계에 부딪혀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질수양은 담대한 기상과 불굴의 투지를 기르는 것이며, 군인이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악전고투에 피나는 기질 단련인 것이며, 생사를 눈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경계를 대하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6장에서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스포츠는 어떤가요? 스포츠는 경기 내내 몸만 사용할까요? 마음도 사용하지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종목입니다. 상대 선수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개인의 실력을 종합해 상대와의 우열을 가리기도 합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양궁. 네, 양궁이에요. 양궁은 어떤가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경기장은 물론이고 그 날씨, 그렇죠? 양궁 활을 쏠 때 날씨와 관중 등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상대 선수와의 기량을 겨루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나가기 전에 활 쏘는 연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특정 선수를 향한 응원과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선수들의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야구장이나 또 축구장에서 국제대회를 준비하며 연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궁 선수들도 이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경계에 노출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를 통해 이 실제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스포츠의 기질 수양의 부동심을
비유하셨고, 또한 심성수양, 오늘 저희가 수양력 얻는 두 길은 기질수양과 심성수양에 관한 것입니다. 심성수양은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의 부동심이 되는 것으로 안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질수양은 밖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라면 심성수양은 안으로 단련하는 것이죠. 심성수양 중 오욕, 오욕은 무엇일까요? 5가지 기본 욕심입니다.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네, 이 5가지 욕심을 말하고 있고요. 마군, 우리 법강학마이 승급하신 분들 마군을 항복받아, 그리고 지금 법마상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군이라는 것은 대도정법의 수행을 방해하는 무리로 육군, 안입이 설신을 사용하는 중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경계를 마군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 좋은 경계, 안 좋은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부동심이 되는 것. 그것은 재생명리를 초월해서 마음을 자유자재하자는 것입니다.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게 하는 것, 즉 밖으로 기질을 단련하는 기질수양과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의 부동심이 되어 안으로 단련하는 심성수양은 결국 경계 중에서 늘 멈추고 멈추는 공부, 그리고 가라앉히고 가라앉히는 공부, 그리고 닦고 또 닦는 공부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석순 박사가 왕궁 영모묘 내에 계신 대산종법사님을 몇 년 동안 시봉을 하셨는데요. 서석순 박사는 고흥에서 태어나 경기 고보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해서 한국인 최초 정치학 박사가 되었으며 31세 초대 총무처 장관을 지내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식 정치학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각으로 국가와 정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민주사상의 밑거름이 되셨던 그 서석순 박사님이 이제 대산종법사님의 시봉을 몇 년간 모셨는데요. 시자와 다름없이 그 대단한 분이 시자와 다름없이 항상 대산종법사님께 시봉의 도리를 다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랜 장마 끝에 날씨가 화창해지자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대산종법사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왔는데 가까이에서 석공 한 사람이 요란한 소음을 내며 돌을 깎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석순 교도는 귀가 아플 만큼 소음이 요란함으로 석공에게 사정을 해보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대산종법사님께서는 석산 어디 가는가 그랬대요. 어디 가는가 하고 물으시니 네, 석공에게 어른이 잠시 나와 계시니 들어가실 때까지만 하는 일을 잠깐 멈춰달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그 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산종법사님께서는 내가 안 들으면 되네. 그냥 일하게 두소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서석순 박사는 성현의 그 무서운 도력에 놀라고 감탄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떠신가요? 저희가 아까 입정 시간에 빗소리도 들렸고요. 찻소리도 들렸죠. 그렇지만 그게 저의 일심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셨나요? 그냥 있는 소리구나. 그냥 들려오는 소리구나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편안해지는데 저 소리가 없으면 좋겠다. 저 창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때지나요? 요란해지는 거죠. 요란해져. 예.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자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심을 얻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자선하실 때 쉬우셨나요? 우리 신입교도님들은 밑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입교도님들 지금 힘드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겠죠. 원불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저희가 이곳에서 힘들까봐 신입교도 교육을 따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소리는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자선을 처음 하실 때 방가부자를 해야 되나, 평자로 앉아서 해야 되나, 다리는 펴고 해야 되나, 눈은 감고 해야 되나, 눈은 뜨고 해야 되나, 10분 하는데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누워서 할까? 별 생각들이 다 몰려오지요. 그런 것이 바로 기질의 수양을 닦는 것이죠. 아까 불굴의 의지로 그 몸을 단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신입교도들과 우리 법사님들,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차이는 다 있어요.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서 바로 합장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인가 반면에 10분 남았네. 좀만 더 기다렸다가 나가야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하면서 또 수면욕에 빠지기도 하지요. 요란하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질 때 우리는 멈추자, 돌리자, 세우자를 마음속으로 외치기도 하시고 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거나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기질수양, 심성수양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글에만 있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오늘 단회를 하는 동안에 단원들과 함께 회화할 내용이 있어요. 암 밖의 경계를 당해 끌려가지 않고 부동심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화단 법회는 저의 설교가 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공부담이 주가 되는 교화단회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교화단회를 잘 하시기 위한 저의 코멘트, 오늘의 설교는 저의 코멘트고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질 수양을 어떻게 단련해 왔던가 아니면 내 마음 수양을 어떻게 해 왔던가 정말 수없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취사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당해 생각과 달리 교법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은 무슨 연고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회화 주제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치사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당해 생각과 달리예요. 생각과 달리. 몸과 마음 따로 생각과 달리 교법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연고일까요? 오늘 이따가 교화단 법회 시간에 우리 단원들끼리 충분히 회화를 한번 해보시고 이 교도님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또 저 교도님은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부를 우리 교법은 실천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마음에 힘을 쌓았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실지에 당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가 없거나 조용한 곳에 마음이 동함이 거의 없으며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이 없고 안에서 나가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고요한 그 자리겠죠. 그런데 밖에서 예상치 못한 경계를 만난다면 부동심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부동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
둘째,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예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라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하라고 대종경 수행품 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 속에서, 경계 속에서 내 마음 작용을 보며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은 사막 공부의 정신 수양 공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경계마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경계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멈추어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시고 특히 정기일기를 기재하시면서 나의 수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으로는 해외 갈 수 있지요. 네, 저는 법회가 끝나면 우리 남지영님과 남지영님에게 카톡이 바로 옵니다. 교무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언제 지금 오셨는데요. 해외에 계시지만 정말 지금 저희 곁에 있는 교도님보다 더 가깝게 저와 카톡으로 또 정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때쯤 오시면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해외를 갈 수 있지만 몸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네, 마음으로 공부를 다 했더라도 몸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적공이 쌓여서 큰 힘을 기르듯이 몸 또한 마음과 같이 교법을 실천하는 공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양력 얻는 두 길의 기질수양은 늘 멈추고 멈추는 공부를 통해 가라앉히고 가라앉히는 공부를 통해 늘 닫고 닦는 공부를 통해 밖으로는 육신을 단련하는 기질수양과 또 안으로는 정신을 단련하는 심성의 수양을 병행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법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경계 때마다 지켜왔던 것들을 회화를 통해서 회화가 중심이 되는 오늘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육신을 단련하는 기질수양, 안으로 정신을 단련하는 심성수양을 함께 우리는 쌍전 공부를 하잖아요. 쌍전하는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